오늘은 세상신이 혼미시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신, 마귀를 얘기합니다. 세상신들이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혼미시키는 게 있어요. 잘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가 혼미가 안 되고 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왜 혼미하게 시키냐면 우리를 혼미하게 해가지고 계속 이 세상에서 헤매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헤매도록. 오늘 우리 간증에서 들어봤는 이 아주머니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하여튼 따님이 또 장애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 복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헤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신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제일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리려고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랍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에 예수님이 사셨을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동생들, 여동생들, 요셉,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약간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미라는 것은요,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혼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계속 혼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가 혼미했을까요? 성경 중에서 저는 꼭 알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무슨 뜻이지? 믿음. 예수님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믿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정확하게 뭔가 오지를 않았어요. 혼미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똑똑하지 않아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리 똑똑하지는 않지만 책은 열심히 봅니다. 성경은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읽었고요. 또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사랑에 관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것저것 도서관에 가서 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었고요. 믿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보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10년, 20년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게 뭔가 혼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을 알려고 했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알아져야 기독교가 뭐라는 게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알고 싶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내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인데가 가지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신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요. 복음인데 복음은 마귀가 가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요거는 모르게 이렇게 계속 가려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살짝 모르게 그렇게 가려놨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우주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같이 지었죠. 성령님하고 같이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신앙의 기초가 안 되면은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이 낳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막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 때 그 단어의 그 본질을 알려면 한 단어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몰라요. 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이렇게 나와서 대학원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좀 약간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지는 약간 좀 까칠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것 전체를 알아야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알려면 제일 잘 아는 거 우리 집사람이죠. 집사람은 늘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계속 봤으니까 그럴 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도 그냥 예수님이 계속 뭐 성경에 나오는 그분으로 알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신 것을 마음 깊이 아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렇게 혼미케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는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무덤에 묻어놨는데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동생에게 계속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생긴 그 이전에 부활을 본 제자들이 기독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그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임해서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게 하려고 한 게 뭐냐면요. 부활에 대해서는 잘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거의 잘 못 듣습니다. 부활 설교 여러분 TV 아무리 틀어보세요. 부활 설교 나오는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런 걸 가려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독교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가려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가려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부활은 딱 하루만 합니다. 부활절날 하루.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죠. 부활 늘 설교, 매일 저희 부활 설교합니다. 부활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가려지면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 보혈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 가려지면 그런 게 다 가려지게 돼요. 알아도 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그게 선명해지고 우리가 세상 신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뭔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복음이 가득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성경 많이 읽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으시고 혼미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전파해. 또 그 밑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살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안 풀려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가족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 있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 헌금은 열심히 해. 그런데 삶은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상상하기를 독재자의 종이라고 이렇게 독재자의 신하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간증에도 들은 것처럼 제자들이 어때요? 혈루병 여인 보고 제자들이 혼냈을 때 예수님이 왜 믿음으로 그랬다면 예수님 칭찬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런 분이시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면 그 좋은 분의 종은요, 아무런 사실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거기는 뭔가 행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고 고난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의 자유가 없는 분이 있어요. 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또 이분 하셨는데 왜 힘들었냐면 자녀 때문에, 그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자녀를 늘 관리해야 되니까 혹시 자녀가 어떤 일을 되지 않을까, 삶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 살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가족이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희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원희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좀 착한 청년이에요. 양심이 곱고 착한데 학교 가면 친구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데 자꾸 자기를 왕따시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전학 갔다가 그랬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가, 내 친구들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왜 왕따가 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상한 것,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있다. 오늘 간증의 이 아주머니처럼 계속 염려하고 심각하게 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딴 사람들을 내가 자꾸 험담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자꾸 험담하면 안 돼요. 험담은 우리가 남이 잘못했을 때는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복음으로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남을 지적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계속 얘기가 그 자녀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나가는지 모르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 자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신 분처럼 자신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것은요,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구속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모든 혼미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질그릇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 속에는 없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영광의 강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강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세상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믿는데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일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면 떠나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계속 함께 계세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인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가끔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건 그건 놓친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남을 잡고 흠담 잡고 비판하는 것은 놓친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 예수님에게는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친밀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에서도 회복하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마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도적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남을 다투게 되어 있고요. 뭔가 일이 인생에 뭔가 뿌연 안개가 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가까운 자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린다 그랬어요. 언제 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부활시킨다는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 내가 막 큰 힘이 있을 거야. 근데 부자가 여러분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부자가 병든 사람 봤어요. 암에 딱 걸리자마자 그 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딱 느끼고 내가 왜 이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질병 걸리고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70, 80, 90 되면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이 있고 또 천국 이후에 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은요, 명백한 분입니다. 그분은 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계속 잘 살아간 사람들은 상급이 많아요.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달라요. 창조주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늘 능력으로 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상 신이 혼미케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신이 우리를 마게 하려고 혼미케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인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질문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지? 계속 질문했어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근데도 정확하게 뭔지를 딱 잡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딱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주인. 내 삶의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면 되지 않느냐. 그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되면 정말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이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